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팔순을 맞이해서 우리 문장로님은 아드님 집에 가서 손자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희들에게 무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된 앞날의 모든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저 뒤에 우리 김호광 사님하고 김수임 사님 오셨어요. 그죠? 제가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선교사는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올 거라고 고대합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속히 올 줄 알았는데 좀 마음이 아쉽지만 그렇지만 또 가셨다가 다시 와서 우리가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도 지나고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오늘이 며칠이냐면 1월 11일입니다.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 1월 초에 미국 동부와 남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거기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10년 만에 폭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묶이고 또 여러 가지 사상자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제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이 중국하고 네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에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1. 엄청난 지진이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126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3,000채의 그 집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복구가 좀 늦을 텐데 염려가 됩니다. 그죠? 빨리 이제 이 일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 LA에 저는 제일 처음에 산불이 났다 그래도 별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산불을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산에서 주로 나는 산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LA 산불은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까지 침투를 하여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습니다. 얼마나 지금 제가 가장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까지 몇 명이냐면 총 11명이 사망을 하고 이거는 11명이 아니에요. 10명이지. 1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집이 만 채가량의 건물들이 소실이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 손실이 88조 4천억, 우리 이 달러로 하면은 6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불이 꺼졌냐? 아직도 안 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불이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이 바람이 불은 그날 이 산불이 많은 재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강풍하고 동반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쪽에 있는 북가주에 있는 우리한테도 바람이 그날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뒷뜰에 나가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낙엽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싹 모아 놓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만큼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을 타고 LA 산불이 이 LA 지역에 그 건물 사이에 때려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손실이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단지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삶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을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하늘 보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2025년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바라본 많은 믿음의 노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봤어요. 하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 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스데반이 처음이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22장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 10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조금 더 이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1장에 걸쳐서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안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 어디냐면 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은 다른 어떤 성경책에서보다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찬양이 울리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4장과 5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긴 한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의 모습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요한계시록의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딱 기본적으로 들은 느낌이 뭐냐면 어렵다예요. 어렵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알면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구조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길을 잃지를 않아요. 나무를 보면서 길을 찾으려면 요한계시록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전체 숲을 보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나무를 보기 위해선 전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받았냐면 AD 96년에서 97년경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에 요한이 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교회예요. 교회의 내적 상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7인 교회 삽니다. 계속 4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7 나파는 8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역사주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1, 12장에서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14장에는 하나님의 호소, 이 12장부터 12, 13, 14장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설이 더 좁지 않습니까? 이 좁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5장 16장에 기록된 7재앙이에요. 7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7재앙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장, 그 다음에 18장, 19장이에요. 이 17, 18, 19장은 7재앙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부의 3일까지의 천년기 동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계시록 몇 장이냐면 20장. 이때는 사탄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삼림과 새하늘 새 땅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는 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냐? 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은 일곱 교회, 교회가 아니죠. 일곱 인에서 이 4장과 7장의 전반부, 일곱 인을 떼기 전의 모습을 살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4장과 5장은 일곱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그 보좌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5장에서는 요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취임식의 장면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찾아보시면 하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가져온 것뿐입니다. 이 모습이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고, 보좌의 모습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이죠.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다 요한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의 이 보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3절에 앉으시니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홍보석이 아니라 같고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무지개가 있는데 그게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서 같더라 이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베푸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보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그럼 이 보좌 주변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보좌 주변에 12개의 보좌가 있고 12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 보좌에 대한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24장로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같이 부활한 무리가 있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5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럴 때 그때에 이 같이 부활한 이들이 구속의 열매로 부활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갔다고 됐습니다.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가서 인간 대표자로서 구속의 대표자들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장로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7등대가 있습니다. 7등대. 이 7등대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7등대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7등대가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1등대가 서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등대는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4생물이 있습니다. 등대 앞에 4생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성경줄을 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누가 있는데 4생물이 있는데 4생물이 있다고 딱 되어 있어요. 이 4생물을 에스겔서에서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이라고 했고 이사야서는 보좌를 옹이하는 스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4생물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힘센 천사가 바로 이 4생물들이에요. 4생물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생물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하늘 천사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24장로 뒤에 이 천사들이 천천만마 천사들이 옹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그림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에는 이 사람을 그리면은 뒤에 천사들이 보이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들과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니 24장로 뒤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파교회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파교를 들어가지고 딴 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그 집무실도 딱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퀴가 달린 것처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나머지 24장로, 4생물, 이 7등대 뭐 천사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에 가능한 거죠. 그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좌, 이 하늘의 보좌가 우리가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은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보좌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리고 또 이 보좌는 만주의 주고 만유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설을 하나님 보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 보좌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놓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고 있어요. 계시록 5장에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제일 먼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어요? 찬양했죠, 그죠? 오늘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앞에 찬양을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취임하실 예수님께 취임할 때도 먼저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경배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 네 생물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앞에 두 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선창을 해요. 그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빨간 줄 건 것만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선창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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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주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라고 앞에 선창을 해요. 얼마나 이 네 분이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까? 그죠? 화음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가사만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걸 딱 레코드를 해가지고 딱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사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쫙 선창을 했습니다. 선창을 하니까 누가 24장로가 그 선창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하기 전에 뭐냐면 머리에 쓴 멸루관을 던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네 생물이 부는 이 선창에 화답하는 의미로 합창을 베풉니다. 그 합창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거예요. 이사장로들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누가? 24장로가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배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이 시작이 돼요. 그 취임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봄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뭐가 잡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지금 취임식 장면 경배와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다음 연결되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들고 있냐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보면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안에 떼기를 합당하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인봉한 것을 떼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24장로들이나 네 생물이나 모든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요한도 어디에?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보호막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누가?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두루마리가 봉해졌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구원에 구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합당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 펼칠 자가 없음으로써 이 요한이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부분을 살펴봐야 하냐면은 구약에서 토지 제도와 이 상소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두루마리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을 할 때는 아니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요한은 구약에 있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 기록해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이해를 하려면 구약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두루마리에 관련된 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지제도예요. 상소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이걸 맡겼냐면은 이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땅은 대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힘든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B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 때는 어떻게 팔냐면은 A가 B에 팔았다는 그 내용들을 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련된 것들을 파피루스에 기록을 다 합니다. 기록을 2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누구에게 주냐 하면은 2개를 해서 하나는 이렇게 봉해가지고 두고 다른 하나는 그 매수자에게 줍니다. 매수자에게 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토지를 언젠가는 팔았지만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되찾은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되찾을 수가 있어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내가 50년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 전에 찾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제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를 대신하여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을 나를 위해서 사주면은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나의 가까운 친척이 토지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내 가까운 친족이 나를 대신해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 2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의 친족을 위해서 내 돈을 없애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겠다? 땅을 사주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 패망한 나오미의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패망한 나오미의 가족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 가족의 제일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아니었는데 그 친족이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딱 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는 사인으로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신발. 자기가 있는 신발을 벗어서 그걸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안 하겠다라는 증표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 차순이었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보아스는 능력도 됐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요. 토지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토지값을 지불한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이 봉해진 것을 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풉니다. 다른 풀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풀 수 있냐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한 사람만 풀 수가 있어요. 지불한 사람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토지값을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이 없으면 봉인된 문서를 펼 수가 없다는 거고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한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이걸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 자가 없으니까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야? 이 땅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것입니다.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죗값에 팔려 넘어간 거예요. 그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내 토지가 A에서 B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이 지구의 걸 되찾기 위해서는 아담의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자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울 수밖에 없죠. 이걸 안 떼면은 사탄이 여전히 이 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으니?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말만 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겼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사탄과의 그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없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 사탄에게 넘어간 이 지구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조건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나와서 어디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임식에서 가장 절정은 뭐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에게 넘어간 지구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딱 취해서 이걸 떼는 것입니다. 7인을 뗄 때 일어날 일들은 계시록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님의 취임 장면의 절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절정이 딱 취할 때 이 절정의 순간에 뭐냐면은 찬양대가 울려 퍼집니다. 찬양대가.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딱 취임을 찬양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다 같이 이게 찬양을 합니다. 먼저 선창을 하는 거예요. 24장로와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온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합창을 받아서 합창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제 천사들이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천사들이 받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또 찬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찬양하냐면 세 번째는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땅 위와 땅 아래 하늘과 온 우주의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왕으로 취임하는 장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이 땅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생물과 입수장로가 이 모든 찬양을 받아서 마무리를 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생물은 아멘 하고 하답을 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취임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하늘 왕으로 취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다시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들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만들지 왜 안 만들지? 내가 몰랐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그 핸델이 지금부터 300년 전에 무려 300년 전에 이미 만들었어요. 1741년에 핸델이 자기 친구가 적어준 이 글을 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핸델의 메시아곡을 짓습니다. 이 메시아곡이 얼마나 대곡이냐면요, 2시간이 연주하는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 영어로 한 것도 있고 한국말로 한 것도 있는데 그 2시간 넘게 너무 우렁차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곡, 이 세 부로 나눠진 핸델의 메시아 곡이 53개의 곡이 있거든요. 그 맨 마지막 곡인 54번, 세 번째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성경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핸델의 53번째 이걸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핸델 정말 대단하다. 핸델은 이 내용, 메시아곡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초림부터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 어디 하늘의 왕으로 취임하는 그 장면까지를 전체적인 것을 찬양을 했어요. 이걸 기록하는데 며칠이 걸냐면 단 24일 만에 24일 동안 기록하는 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않았대요. 제대로. 그 정말로 너무 은혜 받아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핸델이 기록한 이 메시아의 원본이라 그럴까요? 원본에 보면은 예수께서 멸시당하셨다라는 그 대목에는 눈물 자국이 뚝 떨어져 있어요. 핸델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끝장에는 그가 뭐라고 핸델이 기록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핸델이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곡도 지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핸델의 이 긴 곡 중에 알고 있는 거는 한 곡밖에 없어요.
할렐루야는 메시아고 그는 몇 번이냐면 44번이에요. 그밖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알고 이 핸델의 메시아곡을 전체를 쫙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 찬양을 하늘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4만 4천이냐면 그들이 보좌 앞, 그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담케 하는 사탄의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그 찬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찬양에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